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중에는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성도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그 곡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고 1절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헌신 예배처럼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제요 빼고는 다 일꾼들이잖아요. 평소에는 새가족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초신자들 위주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동력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개척교회 멤버로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출애굽기 앞에 보면 20장 18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18절처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9절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말씀 사역자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개척교회에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조금만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요, 차량 운행을 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 내년에 차량 운행할 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사가 필요하고, 또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고, 주방 봉사자가 필요하고, 많은 평신도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게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일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동력자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권해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일꾼 아닌 자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기다가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죠. 우리 제요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 은혜를 언제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요, 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요, 보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미래에만 집중되어 있어도 안 되고 현재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지금 현재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현재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은혜 받을 때 지금 현재에 은혜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성경 읽지 뭐, 다음에 전도하지 뭐, 다음에 순종하지며, 또 우리 새가족 분들 중에는요, 다음에 세례 받지 뭐,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지 뭐, 다음에 하나님 믿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이 직분, 바로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 이 직분은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즉, 제가 비방을 받으면요,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저 봐라, 저 예인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를 흉보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기 싫다.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품위가 중요하죠. 품위. 고위공직자들도 품위 유지비가 월급 안에 들어있어요. 또 회사의 간부들도 품위 유지비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 월급 속에 품위 유지비가 들어있어요. 품위를 지켜라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품위 유지비가 들어있다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신학자들이 품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도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품위를 잃지 않도록. 품위가 중요한데 권위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품위는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성경 읽을 때 저분은 어떻게 읽는지 보고 배우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웁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품위를 잘 지키시고 모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고, 저기에 끄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 새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도 안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도 안 됩니다.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저렇게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모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품위인 것입니다. 거룩한 품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바울은 이렇게 남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말입니다. 이것은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는 이제 그 제목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4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자천했다고 했습니다. 자천은 한자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했다는 것이에요. 저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누군가를 보정을 써서 추천을 해 주어야 돼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누가 추천해 주었습니까? 바나바가 추천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천거하였다, 추천하였다라는 뜻인데 헬라어와 영어의 뜻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했던 사람들은 몇 가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하나, 환난 둘, 궁핍 셋, 고난 넷, 매맞음 다섯, 갇힘 여섯, 난동 일곱, 수고로움 여덟, 자지 못함 아홉, 먹지 못함 열. 몇 가지예요?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낸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렇게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나오는 자천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였다는 뜻이 오늘 성경 말씀의 뜻인데 저건 한자이고요. 원어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요. 쉬니스타오라고 했습니다. 영어는요. 커맨드입니다. 커맨드는 칭찬하다 이거든요. We command ourselves. 자천이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칭찬한다. command. 발음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이 10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초대교회도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3년, 조금 그 이전과 이후도 연결해서 보게 되면 3분의 1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요. 통계를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단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그래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특심이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부산에 가면 신천지가 있는데 부산 신천지가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TV 보면서 비대면으로, TV보다도 유튜브죠. 유튜브 보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편하게 예배드리겠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런 10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초대교회와 바울과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기도 안 하고, 너무 편하니까 들로 산으로 가고, 너무 편하니까 요즘에는 동성애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목소리 안 들리니까 말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이런 10가지 중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자신아 대단하다. 나야 참 훌륭하다. 많이 견디고 환난도 이겨내고 궁핍도 이겨내고 고난도 매 맞음도.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 남아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는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요. 기도 없이는 악한 유가 나갈 수 없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한다. 말씀과 기도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에 가져야 한다. 한 손에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42절로 4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10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읽어봅시다. 42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했는데 누가 기도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한 것이에요. 사도도 오로지 기도했고 성도님들도 평신도도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이 몇 절이죠?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이 기도가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10 되어야 하고 기도가 0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5 되고 기도가 5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9 되고 기도가 1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9, 기도가 1이에요. 우리 조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특별한 나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도를 많이, 하나님의 능력, 기도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말씀 보았잖아요. 초대교회에는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거든요. 저도 작년 이맘때부터 이제 기도를 몇 시간씩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비율로 따지면
50대 50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찐따가 안 나잖아. 찐따 아십니까? 한쪽이 너무 무겁고 한쪽이 가벼우면 우리 경상도 말로, 제 고향 말로는 삐뽕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삐뽕.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좀 쉬운 사투리로는 찐따. 9대 1은요, 말씀만, 제가 보니까 말씀만 너무 강조해. 교회에서 말씀.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5번 했으면 기도 5번 해야 되는데, 말씀 9번 말하고 기도 1번 말해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제 맡은 부서를 부흥시킨 적이 많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부흥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마산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제가 맡은 부서 중고등부 정인이 저기 있습니다. 제 아내가 늘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40명을 제가 받았는데 3개월 만인가 4개월 만인가 바로 1.5%, 150%, 1.5%가 아니고 150% 부흥했어요. 바로 60명 되더라고요. 생일잔치 해주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니까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정 한계 이상을 못 넘어요. 제가 기도를 안 했거든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 경기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성남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랬고, 마산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거기서도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부흥이 돼요. 숫자적으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부산영락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부목사 하면서 제가 교구 담당했었는데 부흥이 돼요. 분위기 너무 좋아져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우리 제요가 아멘을 제일 크게 안 해요. 진짜 일꾼들은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주의 일꾼들은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인데요, 3가지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척교회 좀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주의 뜻을 펼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최근에 3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중에 1가지는 저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이고 2가지는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자들도 계셔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설교 주제와 맞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중에서 차례대로 연대기 순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일이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하루에 기도 많이 할 때는 조는 시간 필요해서 5시간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조는 시간 빼면은 솔직하게 기도하면 3시간, 4시간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문제 덩어리가 푹 꺼져서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구나. 제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종료가 됐어요. 금전적인 문제 하나도 1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저의 집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례비를 제때 못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가정 경제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희 가정에 지금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딱 세 글자,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1000만 원 이러네.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1000만 원 80%를 주셨어요. 80%. 그래서 그동안 좀 빵꾸 난 거 다 메우고 마이너스 된 거 다 메꾸고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관련된 것인데 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집안 문제는 아니고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요.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큰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돈이 자꾸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보니까 내용을 말씀하시던데 이 자리에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하나님 저에게 또 사인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말이에요, 새카만 어둠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거기가 바다인지 육지인지 어딘지도 모를 만큼 어두워요. 그 밤바다 있잖아, 밤바다 아주 새까맣잖아요.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땅의 어둠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어두운데 거기에 불빛이, 약한 불빛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쇠조각 있잖아요. 쇠조각에서 빛이 날 때 그런 빛 같아 보였어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결됐대요. 그게 있잖아요, 물질인데 엄청 큰 돈이래. 1억 2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나올 건데 나오는 날짜만 결정되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 해결되고 돈 지불할 날짜를 정하면 된대요. 더 자세한 것은요,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척교회에 지금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차 한 대만 주십시오. 거기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하니까 우리 차 한 대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까 그 초대교회처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지금 은혜를 누려서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 내가 뺏어가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 안 되는 것만 못하거든요. 은사를 받지 못한 것만 못하거든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자원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까 그 10가지의 그런 고통들도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금방 제가 간증해 드렸던 말씀과 기도가 50대 50이 되어야 해요.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라발라시 하나님 아버지, 알라발라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우리 희생 없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의의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예인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동력자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전하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처럼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